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등불을 점화하는 사역, 이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을 이렇게 취임하는 취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5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바로 레위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바로 섬길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8장 5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사람의 뭔가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 여기서 1번 레위인을 데려다가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정결하게 하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냥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저 못 오는데요? 저 자격이 없는데요? 저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다. 이것을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마 우리 장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은 하나님께 엄청 사랑받아서 저는 주의 사명 감당하랍니다 했을런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안 가려고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 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신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능력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배경도 좋고 그리고 또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배경 이거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학벌을 요구할까요? 능력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격을 요구할까요?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일꾼 모든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할 때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부족한지 아니까 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한 거 뭐를 택하세요? 정결한 거 택하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뭡니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터뷰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귀한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본다면은 인터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을 다 봐요. 봐가지고 딱 하나 뭘 보는 게 아니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에게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갖춰준 게 아니라 마음이 합했다. 그 얘기는 청결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한 없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선택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정결. 그래서 7절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뭐하게 할대?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1번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2번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6절에 정결하게, 7절에 정결하게, 또 한 번 정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정결한 겁니다. 근데 정결한 이 내용은 속죄의 물,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그들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속죄의 물로 씻으라, 그 얘기는 오직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유일한 것 딱 한 가지. 뭐가 되죠?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방법은 세 가지로 표현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결하게 했으니까 레위인을 택해서 정결하게 했으니까 그 레위인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취임하는 레위인 취임 예배가 1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정결케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내용을 보면은 집사로 세우고, 집사 내용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내용. 그리고 사역자 전도사나 준목이나, 그래서 전도사 준목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아직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거나 있지 않는 내용에 뭔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부목사를 세운다. 그 내용은 교회에서 이제 이를테면 청빙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오늘 레위인의 취임, 그런 어떤 예식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8절 보면은 수송아지 하나로 번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죽로 소제물, 그리고 수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속죄제물.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속죄제물, 그 다음에 소제물, 번제물. 그러면 번제물 이 내용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성과 헌신, 완전한 충성, 완전한 헌신, 이 내용은 번제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리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소제물 이 내용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형체가 없잖아요. 고운 가루, 그죠?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러면은 나는 없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제사의 내용이 바로 소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또 오셨냐? 소제물로 오셨어요. 내가 산떡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속죄제물이에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 가장 배경에 정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을 표현하는 바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충성하기는 그런 예식을 레위 제사장, 아니 뭡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와갖고는 이를테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지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 문제기를 해결받아서, 그리고 나 같은 것 이를테면 써주신 것 감사해서 나는 온데간데였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모든 것을 태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자세, 이 내용이 바로 사역자에게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8장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면은 레위인을 온 회중 앞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안수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또 사람들 앞에 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뭡니까? 예식에는 권면이 있어요. 뭐라고요? 권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권면은 이제 이미 세워진 자가 선배된 입장으로 이렇게 사세요 라고 권면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식에는 반드시 권면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권면할 때 모든 성도들한테 투표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용을 구약으로 보면은 안수하는 거고 신약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투표를 거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지금 세우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권면을 때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이를테면 안수집사다 그러면 안수집사님, 아니면 장로다 그러면 장로님,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래서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워준 일꾼, 그 직분 앞에 바로 모두가 다 이렇게 뭡니까? 이를테면 굴복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수 절차가 나오는데,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수라는 내용은 핵심이 전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가할 때 구약에서 내용을 보면은 죄가 전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안수할 때 은사가 전가가 돼요.
또 때로는 의무가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안수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직분을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 안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 자, 다시 정리하면 1번 정결케, 그리고 2번 기념제사, 그리고 3번 안수, 그 다음에 4번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이 내용의 최종적인 것은 레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레위인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건 게 아니고 내 인생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가져야 할, 이런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공인된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선출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그럼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졌어요? 예, 우리는 바쳐진 존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직도 바쳐지기 이전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공인된 일꾼으로 세울까요? 공인된 일꾼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8장 11절 한 가지로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봉사하는 겁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누구를 봉사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그리고 또 세운 지도자들을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세워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할 때 섬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레위인은 속죄물 번제물로 속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취임 예배가 이루어졌다면은 취임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역한 내용이 14절, 15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위인을 구별하라. 왜 구별해야 되는가? 구별해야만이 그들이 내게 뭐한다? 아니, 속한 거다. 속한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구별돼. 그래서 구별하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바로
거룩한 상태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별하다, 두 번째 헌신하다, 세 번째 정수하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별된다라는 그런 존재면 이제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네 라고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이제는 구별되어야 되고요. 있는 그 장소 또한 어떻게 구별돼. 생각도 그리고 또 행동도 모든 관심과 철학도 이제는 세상 사람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일꾼으로서 이제 철저하게 구별되었을 때 결국엔 누구의 소속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일꾼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정결케 한 후에 요제로 드려져요. 다시 정결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져요. 그러면은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할 것.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속할 것, 내게 봉사할 것. 두 가지가 바로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냐면 봉사하는 존재. 이 봉사하다 이 내용은 한번 따라합니다. 아바드. 봉사한다 그러면은 예배하다가 조금 더 정확한 뜻이.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삶.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뭘 돌려라? 그럼요. 영광을. 이게 아바드의 삶, 예배의 삶, 봉사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것과 또 회막에서 봉사할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사역의 그런 어떤 핵심가치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되어 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요, 봉사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걸 이걸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회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6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뭐한 바 된 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드림받아 했어요? 온전히 드림받아.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드림받아 했어요. 네. 우리 새끼는 내 새끼예요? 하나님의 새끼? 내 비전은 내 비전이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이 돼요?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물질, 내 모든 소유물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려진 바 되는. 근데 왜 드려진 바 돼야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 중, 자,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 내가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취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으면, 다 내게 뭐 했으면?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나는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다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했다. 그 얘기는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자는 다 누구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 레위인을 뭐 했다? 자, 그러면은 레위인을 취한 목적은 뭡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취한 거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한번 반복해 이유를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레위인을 취한 목적은 왜 취했어요?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모두가 다 성막에 와갖고는 봉사를 하려면은 뭐 먹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레위인 너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로지 우리 대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하고 안수해서 보내버렸다 그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구약적 내용으로 본다면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봉사만 진행을 해요.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지파들이 내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네가 회막에서 봉사함으로 너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풀타임 사역자, 뭐 담임 목사가 됐든지 부목사가 됐든지 강도사, 전도사가 됐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돼. 그게 원래 원칙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역들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연약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전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신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여기에서 핵심이 17절이 나왔습니다. 17절.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나는 죽어야 됐는데 값이 지불돼서 이제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서 그리고 애굽에서 또한 구원해낸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어떤 봉사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서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기에 이제는 이 사실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게 돼요. 자, 목적은 레위인을 왜 선택했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봉사 그랬더니 여기 막 이게 성전 청소 뭐 설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맨 먼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안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반드시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8장 15절 하반절에 봉사할 것, 8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대신하여 봉사할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속했다. 왜 속했습니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뭘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기록해놨지만 그 원리와 목적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할 때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을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 그 뒤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아니라 재앙 없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비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면은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재앙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운 위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역자로 세울 때는 뭐하기만 하면 된다? 정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그 정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세워서 쓰셔요. 근데 공적으로 세울 때 세 가지의 요소를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얘기는 전적 헌신, 감사, 그리고 속죄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다? 바쳐진 존재, 드려진 존재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냐? 출애굽 과정을 딱 봤더니 우리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존재예요. 레위인만 드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드려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12지파까지도 다 하면 안 되니까 12지파를 대신해서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은 레위인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바쳐진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레위인은 바쳐진 존재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셨죠? 그러면은 두 가지 이제 직분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직분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 그리고 요 일을 제사장 혼자 할 수 없으니 레위인을 선물로 주어서 레위인이 제사장을 잘 도와가지고 제사장의 그 뭡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목적은 딱 하나, 이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한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명하신 것을 쫓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21절 레위인이, 자 21절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죄에서 스스로 뭐 하게 하고? 그러면 이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 했으면은 땡인 겁니까? 아니면 다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 깨끗하게 해야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미 죄에 속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늘 날마다 삶 가운데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8장 5절부터 22절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면, 첫째, 8장 6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내용은 딱 하나는 뭐예요? 정결케 하는데요. 그러면 정결한 방법은 7절에 정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예수 보혈로만이 우리를 정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결한 자에게 레위인으로서 이제는 뭡니까? 취임, 레위인으로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취임 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그래서 완전한 충성, 완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써주심에 감사.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든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혼자 뚝딱뚝딱 쓰는 게 아니라 공식적 취임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결국에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봉사입니다.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아바드. 히브리 원어로 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하나님께 봉사하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결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공적으로 뭡니까? 공인된 일꾼으로 세워진 이후에 바로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가져야 할 내용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에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된 자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소유가 됐느냐? 딱 한 가지, 뭘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내용은 봉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8장 19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누구를 줬어요? 레위인을 선물로 줬어. 이미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데, 바쳐진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잘 섬기라고 누구를 붙여줬어요? 레위인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으로 본다면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역자들을 붙여주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든 거지 꼭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레위인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누군가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능력이 됐든지 어떤 지혜가 됐든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래요. 너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필요한 환경, 필요한 물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 내용.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나는 예수의 피의 값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존재다. 아멘이시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능력도 지혜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요. 정결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정결하게 한 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지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주의할 것은 바로 21절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죄악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야 하고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각인하게 되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섬기는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예비하시고 그 선물을 다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지불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정말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허락하신 모든 분복도 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제 제사장적 사명 바로 금등대에 불을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반사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제는 우리는 동시에 또한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정결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봉사하는 데 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또한 레위를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봉사하는 일에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필요한 선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삶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존귀하게 풍성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